작년부터 올 봄까지는 참 미세먼지가 심했었죠. 대기 오염이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호흡기의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되었고요. 그래서 때 아니게 마스크가 좀 많이 팔려나갔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거보다 앞서서 이 지역 섬김 전도할 때의 전도 물품으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했었는데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공기질이 지금 매우 떨어진 그런 뿌연 공기 속에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기 오염의 문제는 단순히 호흡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시야에도 큰 문제를,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뿌연 하늘, 산이 저 먼 산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산이 산다운 색깔, 푸른색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바람이 좀 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난 후에는요, 맑은 그런 공기를 볼 수 있죠. 푸른 하늘과 또 먼 산에 있는 초록색 산을 보고 있느라면 마음도 정화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 삼복더위에 나누는 이 팔복의 시원한 말씀의 이 6번째 말씀은 오늘 이 내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팔복의 6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청결하다, 맑다, 깨끗하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잘 보게 합니다. 그렇죠. 뿌염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도 맑고 깨끗하고 청명해야 그 믿음의 대상, 영의 대상인 하나님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도 영도 오염이 되게 되면 하나님을 세밀하게 볼 수 없고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왜곡되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이 맑고 청결한 마음일까요? 청결하다는 말은 우리가 알듯이 깨끗하고 또 순수하다는 거예요. 이물질이나 때가 묻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순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맑고 깨끗하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청결하지 않다면, 맑지 않다면은, 즉 오염되었다면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도 없고 안 보이기도 하지만은 왜곡되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름을 맞이해서 바닷가를 가보세요. 서해안하고 동해안이 다르잖아요. 물안경을 끼고 들어가 보면 서해안은 푸옇잖아요. 뻘이다 보니까 앞에 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데, 근데 맑은 동해안을 가게 되면은요, 깊이도 보이고 물고기도 보일 수도 있겠고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야에 따라서 제대로 보이느냐 혹은 안 보이거나 왜곡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보는 시야의 공간인데, 그럼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과 더러움은 무엇에 의해 갈려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지음받은 그 성도가 아니라 사람 하와 아담은 얼마나 순수했겠습니까? 순도 100%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공간에서 순결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를 올라가서 2장 16절하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선악과를 빼놓고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하와 아담의 마음은 순수했거든요. 순수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곡됨이 없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의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그 순수했던 그 하와의 마음에 이런 말을 집어넣습니다. 자, 4절과 5절 읽어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오직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만 가지고 믿음으로 순수하게 지켰는데 그 말에 사탄의 말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말이야. 너가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런 거야 라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그 마음에 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자, 이 말에 하와의 마음이, 그 깨끗하고 순수했던 마음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뿌옇게 됐고요. 그래서 왜곡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6절 읽어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염된 생각이 들어오면서 생각에 굴곡이 생기잖아요. 시야가 흐려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곡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연의 눈은요,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왜곡되게 보고 취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만나기 힘들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기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오염시켰을까요? 다름 아닌 사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듣는 그 오염물질이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준 말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시야를 오염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의도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읽어볼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이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의 공간인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사탄의 말로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선이 들어오고 말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되고 왜곡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의 공간, 영적 시야의 공간, 믿음의 시야의 공간인 이 마음을 사탄의 그 미세먼지로부터 지켜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서 사탄의 말을 지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마음으로 그분이 믿어지고 느껴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본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고 있는데 그냥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서 실제적인 그러한 복을 누렸던 성경의 예를 통해, 모델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오늘 6번째,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보았던 그 주인공이 누구냐? 다름 아닌 사무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입니다. 자, 구약의 사사 시대를 가리켜서 영적 암흑 시대라고 제가 많이 언급을 했었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갖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그들이 모세를 통해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했던 그 말씀을 어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땅의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은 점점 영적 암흑의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거지요. 타락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러한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잖아요.
아기가 없던 그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원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어줬고요. 그 한나는 자기의 서원을 지켜서 그 어린 사무엘을 젖을 띄고 나서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전에서 살게 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8절 읽어볼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어머니 젖을 떼고 나서부터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세상의 오염됨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순도 있는 말씀과 그 은혜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현명했습니다. 그 타락한 영적 암흑기의 그 시대에 자기 아들을 믿음의 등불이 되고 이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세상과 격리된 채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살도록 그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영적 암흑 시대라고 하는 그 사사 시대는 어떠했는가? 오늘 3장의 1절이 바로 그 시대의 현상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볼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무엇이 잘 안 보였다고요? 이상. 이상이 뭐냐?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상은 환상 혹은 계시로도 연결이 되는데, 즉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이상을 통해, 환상을 통해, 계시를 통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통로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흔했다는 거예요? 흔치 않았다는 거예요? 흔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흔치 않았을까? 그 이유가 바로 그 앞에 있었잖아요. 무엇이 희귀했기 때문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이다. 자, 결국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통로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하나님의 나타나는 이상이 흔치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분명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원인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어떤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이 흔치 않는 시대가 됐고, 그때가 바로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희귀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심이 흔치 않게 되고 내 영적으로는 암흑기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는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것이 흔치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이 더 이해가 됩니다. 2절 읽어볼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 엘리라는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시력이 악화되었다 혹은 눈에 이상이 생겨서 시력이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시대, 그 상황, 그 나라의 영적 대표잖아요. 즉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제를 표현한다면, 당시 이스라엘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겨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상이 그들에게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까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듣는 마음이고, 그 마음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으로 가능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인간적인 순진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순수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공간, 영적인 이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오염된 이 마음의 원인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잖아요.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지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아멘을 하기도 하지만,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어떨 때는 습관적으로 맞장구 치듯이 아멘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아멘의 자세가 바로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편 영적 대표자인 엘리의 눈은 어두워져가고 있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하나님의 등불은 어떻게 했어요?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표현, 여러분,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그 표현들이 주는 영적인 은혜의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것을 통해 더 말씀이 풍성해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참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버렸더라면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은 어땠어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 암흑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영적 암흑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만약에 이 등불마저 꺼진다면 조용필 노래가 생각나죠. 꺼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꺼지지 않는 등불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사무엘을 찾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불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이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었다 그랬어요. 지금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는 자는 엘리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 제사장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제사장 지파도 아닌, 제사장 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무슨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은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이스라엘의 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이 차지하는 건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 아들들, 즉 야곱의 보기에는 손주들에게까지 한 지파씩을 허락했어요. 그게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제사장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고 누구였다고요?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만이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가 여호와의 전으로 보냈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은 늘 이곳 성전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세상에 노출되어 세상에 오염될 기회가 없었던 것이, 그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끌고 가서 나의 자유를 뺏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오면서 세상으로부터의 오염을 덜 받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마음의 청결한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자 하는 여러분 부모의 그 사랑과 결단의 마음을 기뻐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만 아멘? 그래요. 자, 그런데 반면에 제사장임에도 성전이 있지 않았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 특히 아들들은요, 세상에 오염되어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애당초 하나님의 등불이 옮겨갈 사람은 엘리도 아니고 그의 아들들도 아니고 순수성을 유지한 사무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무엘에게 다가갑니다.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불렀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부름이 하나님의 부름인 줄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습니다. 왜 몰랐나요? 배운 적이 없어. 들은 적이 없어.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가르쳐 준 적도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도 그런 얘기도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알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했어요. 그러니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난 사무엘이 달려간 곳은 어디예요? 예? 자기의 스승이자 자기의 주 리더인 엘리 제사장이었겠지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예, 여러분 새벽이잖아요. 밤이잖아요. 자다가 깬 거잖아요. 그 어린 사무엘이 자다가 깨는 것도 참 기특한데 깨서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하는 그 스승에게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무엘이 기특하고 대견스럽고 얼마나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인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자다가 부른 소리에 벌떡 일어나는 아이 많지 않습니다. 자다가가 뭡니까? 아침 해가 떠서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게 우리 아이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성실한 아이입니까? 그런 모습, 사무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저만이 아닐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잘 훈련되었고 또 얼마나 긴장하며 살았는지 잠결에 그 소리가 들리고 그 음성에 벌떡 일어난다니 사무엘은 투정도 없이 가죠. 그런데 어때요? 내가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눕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요. 자, 사무엘은 또다시 자기를 부른 사람이 엘리밖에 없다는 생각에 또 본능적으로 엘리에게로 갑니다. 물론 아니죠. 어쩌면 두 번째 왔을 때는요, 화를 냈을지 몰라요. 이게 참 막 들었는데 말이야, 깨웠다고. 그러면서 어쩌면 혼을 냈는지도 모를 거예요. 짜증을 냈는지도 모를 거예요. 여기에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장을 읽을 때에 우리 잠든 여러분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운 듯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예.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엘리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괜히 짜증만 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불평없이 잠을 청하는데 사무엘을 하나님은 한 번 더, 그럼 몇 번째예요? 세 번째, 한 번 더 부르십니다. 저는요, 여기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부분에도 감동받았지만 세 번째 부른 소리를 듣고 또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고 있는 사무엘을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참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라면 세 번째 갔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세 번째 갔을까요? 안 갔을걸요. 혹시 정확하게 들었더라도 아닐 거야. 아니야. 부인하고 싶겠죠. 또 가서 어떤 잔소리 들을까? 피곤한데. 무시해버릴 수 있고 오히려 자기에게 떠오르는 많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부인하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세 번째 또 갔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이 청결하다, 순수하다는 게 그냥 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오늘 사무엘을 보세요. 이것만 봐도 사무엘은 우리와는 다른 오늘 주제처럼 마음이 청결하고 순수한 아이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행히 엘리가 이번에는 눈치를 챘습니다. 세 번째 오고 나서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구나. 엘리도 하도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몰라도 혹시 들어봤더라도 하도 오래된 일이고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도 민감하지 못해서 그런지 그 사실을 몰랐는데 세 번째 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드디어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9절 읽어볼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또 한번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어떻게 말하라고요? 어떻게 말하라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취하라고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돌아왔을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어요. 그럼 몇 번째예요? 네 번째잖아요. 여기서 또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웬만하면 3, 4번으로 끝내잖아요. 그렇죠? 3, 4번으로 끝내는데 하나님은요 3, 4번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또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몇 번까지 부르실까요? 몇 번까지? 그렇죠. 끝까지. 그게 뭐예요? 들을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예요. 우리는 몇 번 하고 말아요? 3, 4번 하고 끝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3, 4번이 아니라 응답할 때까지, 들을 때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에게 숫자의 제한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못 듣고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예.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이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한 거지요. 맞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나에게 처음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많이 오셨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또 여러분 내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처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세 번이 뭡니까? 더 많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단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지요. 그때 들린 거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보다 더 일찍, 더 앞서서 더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3, 4번이 아니라 내가 들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볼 때까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우리 오늘 성경 표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전과 같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언어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는 유익인데, 저는 여기서 또 한번 꼬꾸라집니다. 뭐예요? 전과 같이. 지금 네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도 전과 같이, 처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한두 번 해서 말 안 들으면, 못 알아들으면 어때요? 그 말의 어감이 달라지지요. 우리 아이를 깨울 때 처음에는 아들아 일어나라 하다가 그래도 못 알아듣고 안 일어나면 두 번째 아들아는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세지겠죠? 그러다가 서너 번 가면 전과 같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액센트가 들어가고 죄송합니다만 이상한 단어들이 끼어들기 시작하고요. 때로는 손이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일찍 자라 그랬지 잔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일어날 때까지 누구야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끝까지 말합니까? 그러면 성자입니다. 성인이. 저도 못 그래요. 당장 몇 번 가면은 손을 흔들고, 그러니까 내가 일찍 자라고 그랬지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들은. 물론 세네 번까지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들을 때까지, 그리고 전과 같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그때가 처음 내게 말씀하신 줄로 착각할 만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기냐?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이물질이 낀 거잖아요. 미세먼지가 껴있는 거잖아요. 순도가 떨어진 거잖아요. 내 마음에 잡음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를 켜다가 이게 주파수가 안 맞으면 막 지직거리고 막 못 알아듣다가 딱 주파수가 딱 맞으면 얼마나 맑고 깨끗하게 FM이 들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안 맞아 보세요. 막 지직거리고 막 그러면은 얼마나 막 마음도 불쾌한지 몰라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잡음이 많고 내 마음에 이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잡음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듣지 못하게 하는 잡음이 뭘까요? 뭘까요? 딴 생각. 부정적인 이미지, 욕심, 미움, 혹은 어떤 상처의 아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이물질로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내 시야가 오염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다는 거예요. 왜곡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목사님이 말씀을, 입술을 통해 들려진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들립니까? 아멘. 우리 권사님은 맑고 깨끗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들리는 것도 용한 거지만 어떨 땐 들리지도 않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눈 뜨고 저를 보고 있다고 다 설교 듣는 거 아니라는 거를. 근데 여러분, 설교자들은 여러분들 한번 서보면 알아요. 내가 속마음은 다 모르지만은 얼추 알아요. 지금 설교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잘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흘러가잖아요. 지금 말씀 있게 흘러가고 있죠. 그걸 따라가야 돼. 여러분, 엄마를 손을 꼭 잡고 따라와야 되는데 시장통에서 저쪽에 사탕 가게, 저쪽에 강아지 키우는, 거기에 빠져서 시선 놓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설교 미아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예? 설교 미아들이 지금 어느 부분을 지금 가고 있는지 몰라서 저기 사탕 가게에서 좀 앉아갖고 지금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저 강아지 예쁘다고 애완견가 앞에서 있고, 어떤 사람 길가에 넣어서 조는 사람도 있고, 설교를 잘 따라오는 거는 제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제가 속마음은 몰라도 눈빛을 보면 설교를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순수해야 그 말씀이 여과 없이 액면가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잡생각, 혹은 여러분 마음 집에 아직 걱정거리, 근심, 또는 아픔, 상처, 미움, 욕심, 이런 것들이, 심지어 여러분 육체의 피곤함도 속해요. 왜? 그게 나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집중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빨리 찾아야 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너무 피곤하다고 하면은 토요일날 아무 일도 안 해야 돼. 미안하지만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일에 한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토요일날 준비하는 것까지도 예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피곤해갖고 주일 예배에 집중을 못하겠다면 그 피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는 한 내 예배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의 은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설교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따라가려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순수함과 열정과 기대감이 우리가 이번 팔복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델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명하게 들려도 마음의 동의가 일어났습니까? 기대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순도를 높여야 돼요. 마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잡음을 제거하고 딴 생각을 제거하고 의심을 제거하고 내 생각을 빼내고 설교를 들어도 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들으면은 듣는 게 아니에요. 평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하나의 말씀을 들어도 왜 듣는 사람마다의 열매가 다른 게 바로 그겁니다. 옥토와 다른 밭의 차이가 뭐냐? 순도예요, 순도. 그 마음의 순도.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마음의 자세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순도가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원인을 생각했대요. 처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순결하게 받아들였던 자세가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오염되었는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교만인지 불신인지 욕심인지 혹은 다른 잘못된 사탄이 나도 모르게 심어놓은 미세먼지 때문인지를 생각해봐야 돼요. 사탄이 하와의 마음을 오염시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고 왜곡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하지 못할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와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무엇에 비유된 거예요? 순수함의 대명사로 비유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순수해요. 물론 순수한 어린아이의 나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요, 기준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전도사님 통해 말씀 드는 걸 그대로 믿고 와서 집에서 기도하고 말하고 그렇게 믿음을 표현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너도 좀 인생 더 살아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그래 나도 우리 아이와 같은 믿음이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염됐을까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아이들이 들려준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내 마음의 오염됨이 천국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묻지 않는 자세, 순수함. 그런데 왜 자라면서 오염이 될까요? 왜 그렇게 순수했던 어린아이들이 왜 자라면서 오염될까요? 세상에 사탄이 세상에 많은 오염물질을 뿌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접촉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의심, 부정, 욕심, 다른 생각 이런 것들로 채워지면서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참 순수했어요. 지금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분들은 순수하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어요. 그만큼 사라지는지는 그 다음 문제고 그렇게 살려고 애써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저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의 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 따라가고 있나요? 성경적인 지식은, 신학적인 지식은 그들보다 앞섰는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많이 무식하셨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순수했어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찬송가를 불러도 곡을 볼 줄 몰라요. 무곡 찬송가라고 알죠? 글씨만 있는 거.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화음도 알고 코드도 알고 악기도 다룰 줄 알면서 여러분들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듣기 좋은 노래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많이 알아.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해졌는지요. 목사가 설교하게 되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인터넷 검색까지 해가면서요. 이건 뭐가 틀렸고 저거 틀렸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심지어는 어떤 성도님들은 막 신학책도 읽고요. 심지어는 원어까지 근접하면서 막 하고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만족치 못하는지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참 많은 설교를 들어요. 참 좋아요. 영적인 갈급함을 위해서 애쓰는 건 노력 좋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노력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수함에 해가 된다면 죄송하지만 멈추는 게 좋아요. 멈추는 게 좋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순수한 마음으로 정화되고 있다라면 적극 권장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이상하게 꼬고
이것을 자기에게 맞게끔 아전인수하고 자기에 맞게끔 꾸면서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바꿔버릴 거라고 하면 차라리 그 노력을 중단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요, 수많은 기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왜 거기에는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일어나지 않나요? 사실 우리나라도 일어났었어요. 근데 왜 지금 일어나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선교지에는 그 말씀을 액면가대로 받고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지 꼭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시대 때는 그랬다는 거지. 지금은 말이야, 이게 좀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대로 해석을 해 나가다 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도가 떨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아는 게 많아서 문제예요. 너무나 똑똑해졌어요. 한때 우리 성도들이 너무 수준이 안 돼갖고 한국교회 제자훈련 바람이 일어나서 막 가르쳐놨어요. 참 훌륭하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잘못 똑똑해졌어. 잘못 똑똑해졌어. 아는 게 많은 성도들, 죄송합니다. 저도 그 공부를 했지만 그 책 제목이 평신도를 깨운다는 거거든요. 농담은 그래요. 깨워놨더니 다시 재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는 게 낫겠다 보다.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론 어느 쪽 다 옳은 건 아니고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의 순도를 한번, 오늘 목장 공과 나눌 때 한번 여러분 마음의 순도를 한번 측정해 보세요. 그 순도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자세로 받는지, 그 말씀을 맞부딪힐 때 내 안에 움직이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면 적어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도를 측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선명하게 듣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게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오염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굴절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무슨 오염물질을 어떻게 빼낼 건지 한번 우리가 찾아내보아서 한번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은 채 그대로 들려지는 그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의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그 액면가대로 모두 받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그나마 덜 받는 건 괜찮아. 덜 받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반대로 받는 거. 왜곡되게 받는 거. 전혀 설교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왜곡되게 그 말씀을 해석하거나 받아들여서 어려움을 겪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설교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순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통해 오시는 주님을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인, 마음이 청결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